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들이 시온의 길이 복된 길임을 말씀하면서 시온의 길이 어떤 길임을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의 길이란 제목으로 예수 믿는 길,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대로가 뭡니까? 대로는 큰 대자야 길로 짠데 큰 길이라는 의미인데, 시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복음성가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뜻이 요새, 피난처라는 뜻이 있고 성체, 안전한 성, 거룩한 성이라는 뜻입니다. 시온성은 우리 성도의 피난처가 되고 성도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어떤 손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는 할아버지에게 전도한다고, 할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성이 다르냐? 아버지는 하시고 아들은 예시가 됐냐고.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외국에는 성씨가 원래 뒤에 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틀려요? 할아버지가 들으면 맞는 척 하지만은 그게 전혀 틀려요. 이스라엘 나라는 성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지. 거기에 어디에다가 뭐 앞에다가 아 이삭, 아 요셉 그러거나 마지막에 이삭 람, 야곱 람 그렇게 쓰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라고 부르는 장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성전을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시온이라고 부른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사진 보십시다. 우리 서영교회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천국 갈 때까지 훈련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밖에 뿐이고 지역에 뭐가 있었느냐?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배우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회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 시온이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이라 그랬을 때 이 땅의 주의 집은 교회를 가리켰고 진짜 하나님의 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시온이라고 그렇게 지칭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훈련 잘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시온이라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시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한번 보십시다. 저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떠나가지고 외국에 가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시온으로 돌아갈 때에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꿈꾸는 것 같이 그들이 돌아오면서 막 춤을 추면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이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감사절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세 번째는 천국을 시온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교회에서 힘을 얻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 힘이 나고 소망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이 없다면 나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100년을 채 못 살고 다 지구촌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사람은 천국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도 없고 전쟁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그리워했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했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했는데,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도 교회를 사모하고 평화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 첫째는 시온의 길은 눈물의 꼴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눈물의 꼴짝이.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온의 길, 천국 길은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이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골고다의 길이고 힘든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길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잘 달려가야 되는데, 요사이는 너무 평탄한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도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주님하고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이 시온의 길, 천국 길을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갈 때에 먼저 당한 시험이 홍해의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지만은 아말렉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에서 승리했지만은 마라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라가 뭡니까? 쓰다 괴롭다. 원하지 아니하는 질병의 마라, 사고의 마라, 한란의 마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바의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나안 문턱에 왔을 때에 에돔을 통과해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 좋은 길로 못 가게 만드니까 그 길 돌아가는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자는 음식, 만나를 하자는 음식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물어서 툭툭 부어 죽어갈 때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아라. 놋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아서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끝까지 쳐다보지 않던 사람들은 죽었던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홍해가 있을지라도 마라가 있을지라도 무리바가 있을지라도 또한 길이 험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온의 길은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길임을 말씀합니다.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길.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복지로 갈 때에 강야는 그야말로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은 했지만은 앞에 홍해가 가려고 뒤에 애굽의 기마병이 따라올 때에 막 발을 동동 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착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건너고 나서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고 소구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무장을 잘해가지고 무기가 좋아가지고 이긴 겁니까? 힘이 좋아서 이긴 겁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마라에 쓴물이 있었지만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조금 후에 종려 70주와 물샘 12이 기다리고 있는 엘림을 그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 하늘 만나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 험한 길, 고난의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길이 이 시온의 길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온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길.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도 보세요.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팔려갑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던 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이면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이 아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사랑만 받던 아들이 어느 날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는 남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명을 덮어쓰고 감방에 들어갑니다. 막다른 골목을 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믿음 없으면 그런 길을 택하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도 막다른 골목 자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자살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막다른 골목 안 택해요. 자살은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에게 대명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왕따를 달려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할 때도, 누명도 쓰고 감방 생활할 때도, 국무총리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팔려가도 형통하고, 노예 생활에도 형통하고, 누면서도 형통하고, 국무총리 돼도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승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이 예수들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세요. 사람들이 시온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에서 굴복당하고 바위 앞에가 절하고 태양을 보고 빌고 그러지 않아요. 다스리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요, 얼마나 기도에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데, 제가 천국 환상 본 거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은 제가 목회에 힘들 때에 사탄 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그는 내가 누구라고는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인의 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말씀대로 살려 노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려고 노력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시온의 길은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온의 길은 성도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주를 믿는 자는 복이 있는데, 시온의 길을 걷는 자에는 복이 있는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그 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점검이 용광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점검이 안 됩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통과할 때에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사법고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법관이 되는 거지,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대 졸업했다고 해서 다 법관이 됩니까? 다 변호사 됩니까? 아닙니다. 사법고시 합격해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도가 좁은 길을 통과해야 시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시온의 길을 통과해야 돼요. 시온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먼저 은혜의 복이 임하는데 6절 하반절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이른 비가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믿어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절대로 교회에 나온 사람하고 안 나온 사람하고 동일한 은혜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지상에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천국 갈 때까지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온다고 안 나오고, 손님 왔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돈 번다고 안 나오고, 골프 치러 간다고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어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가 공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모범에 나옵니다. 교회 규약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성인다 그러면서도 내 욕심 따라서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거지,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오는 분들이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온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도의 응답복입니다. 자, 8절 말씀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이 땅에서도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는데, 기도에 응답 받아 보면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에 은혜를 못 받으면요, 기도가 너무 지루하기도 하고 기도가 할 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 쉬는 것이 이미 즐겁지 숨 안 쉬는 것이 더 고역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받았고,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의 응답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거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소 팔고 양 팔고 이렇게 팔고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는 실로 성막에서 기도하고 아들을 얻게 되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놓고 기도할 때에 성전이 너무 멀어서 못 오는 사람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았고 그것이 초대교회가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시온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주의 궁전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자, 10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 자손들은 아버지가 잘못된 길 걸을 때에 동참하지 않고 살았어. 성전에서 문지기가 되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한 날이 지옥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저 천국에 들어가지, 이 땅에 교회 생활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없어요. 혹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한 편의 강도 같은 사람. 그 외에는 하나님이 교회밖에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도 채 못 살다가 다 떠나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는 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내 영혼 부르시면 이 육체는 썩어 설거로 돌아가는데,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과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받는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살던 집이나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부모가 갖고 있는 통장 돈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물론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지만 상속되는 것이 없는 것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첫째 가장 귀한 겁니다. 뭐 세상에서 기도 응답도 받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참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들에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천국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은 즐거운 낙원입니다. 그날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전쟁 없습니다. 코로나 없습니다. 질병 없습니다. 그런 1달란트 맡은 정도는 바깥 어두운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서라. 바깥 어두운 것이 어디냐? 천국 못 따라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데도 그 캄캄한 곳이 지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것이 큰 복인데, 창세 이후로 복받은 자들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 뭐냐 하면은 좋은 것을 받는 복입니다. 좋은 것을, 자 11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좋은 거 주시는데, 이 땅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건강, 그 다음에는 물질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어느 나라, 어느 가정이라도 하나님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에서 좋은 것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요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평화의 성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마음껏 섬기는 성도가 될 수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가 3가지라고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낮 예배 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인사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들의 삶이 할렐루야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2번째가 뭐냐? 살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천국 소망하면 늘 기쁩니다. 천국 소망하는 사람이 왜 절망하고 왜 근심 걱정 가운데 살겠어요? 또 하나의 인사가 뭐였느냐? 또 하나의 인사는 마라나타, 오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오늘 오실 것 같이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라나타, 오늘 주님 오시면 참 마음 같고 좋지요. 그런데 오늘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 1년 후에 오세요, 2년 후에 오세요.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믿음 준비만 되면 주님 오늘 오셔서 오늘 우리가 들림받고 오늘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성도가 가는 길 시온의 길인데 눈물꽃자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강야와 같고 좁은 길과 같고 좁은 문과 같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유혹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은 이 길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있는 길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기쁘고 즐겁게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시온의 길은 상급이 있고 복이 받는 길인데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시고 하늘 아래에서 상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